14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Verse 14 through 16, verse 14 through 16.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앞서 우리 3장 1절에서 뭘 봤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참 사도입니다. 그 때문에 그 제자들을 사도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분만이 대제사장입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교황은 자기가 대제사장인 것처럼 지금 가정하고 자기가 만왕의 왕처럼 가정하지만 완전히 이 사람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고 바로 사단의 앞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깊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옛날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대제사장이요, 또 그들의 육신적인 죄만을 결국은 위하여서 일하는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염소의 피를 복개 위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1년 죄가 다 사해지는 이런 일을 맡은 그러한 대제사장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참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귀해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송이 있죠. 주님의 마음. 성령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면 알 수 있죠. 거듭나면 완전히 새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내 성격도 지나가고요, 이전에 내 나쁜 버릇도 다 지나가고, 물론 육신 안에는 좀 남아있죠.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봐라, 나를 내가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도다. 사람들 보고 보라 그러셨어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수가성님이 와 보라 그랬죠. 와서 보라 그랬죠. 물론 주님을 보라 그런 거지만 그 사람이 외칠 때 자신의 모습도 볼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때나 지금이나 정말 겉으로만 냄새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지상교회 90% 이상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주의 종이라는 호칭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지금 그런 때가 돼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어때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분을 알 재간이 없어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37살까지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지만 거듭나고 나니까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나는 참 깨끗한 사람이라 자부했어요. 누가 담배만 펴도 그냥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로 죄 용서함을 받으면 고백만 하면은 누구나 다 씻어줍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씻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조그만 죄 큰 죄 따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 그러므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왜? 이분은 이 땅에서 시험을 다 받았고 고난을 다 당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받을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4장 13절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그분은 아니죠. 앞에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죠.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그랬죠. 영과 혼을 찔러 가르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갠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다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계산해야 되는 법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 그냥 팽개쳐놓고 다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할 것 없이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나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연 옷을 입고 허연 수염 나신 분이 딱 앉았는데 거기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내려올 때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 그랬죠.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다 이 말씀이 지금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되어 있고, 주님은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서적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 앞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모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 앞에 모여가지고 계산을 한다. 회개 그랬어요. 회개. 계산을 한다. 다 벌거벗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이다. 그럴 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8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 위에 크게 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법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법 영원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막 변개한다고요. 이 만지면 피가 철철 나는, 육신적으로 볼 때 피가 철철 나는 말씀을 막 가지고 놀아요. 장난감 가지고 장난감처럼 노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된 걸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눈이 멀어서 그렇고 귀가 멀어서 그렇고 알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 14절 보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이랬잖아요. 대제사장. 이제 우리 주님은 옛날에는 아론의 대제사장이고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라는 건 죄를 졌을 때 제물을 가져올 때 그걸 어떻게 해서 죄를 진 사람이 그 자기 짐승을 죽이고 이렇게 피를 다 제단에 쏟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전부 각을 떠가지고 모든 것들은 전부 불로 번제로 태웠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 위에 있죠. 그래가지고 그분은 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 드릴 때 1년 동안의 죄가 다 용서되는 거. 매년 드려야 돼, 매년. 근데 우리 주님은 딱 한 번 드렸죠. 딱 한 번 드렸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영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다. 왜 우리가 제사장들입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이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졌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율법에 있는 짐승들을 가져올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를 쏟고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율법 때도 자기 죄를 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짐승을 가져와서 자기가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져와서 그걸 다 각을 뜨고 피는 쏟고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그 안수를 하니까 자기 죄가 그 희생제물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타버렸으니까 없어진 거 아닙니까? 죄를 죄 한 가지를 제거한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죄밖에 없어요. 이건 양심의 죄는 제거 못해요. 그리스도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탈령한 사람들이에요. 탈령한 사람들.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들은 탈령한 사람들이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군대에서 탈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많은 주회종들이 이렇게 옛날에 상담하러 오면 그래요. 내가 아이고 당신은 감옥에 갇혔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요나처럼 말 안 듣다가 지금 고레베스가 들어가 있네. 그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말이죠. 4대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해요?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금형이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병역 의무 어겨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납세 의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로의 의무? 봉사, 교회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교육의 의무? 성경 공부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의무예요. 의무.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공부하라.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늘 오면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이유들이 많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낙제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부는 별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별 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야. 상이 없는 거예요. 계산한단 말이죠. 분명히 공부하라고 그랬죠. 이건 명령입니다. 감사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농담으로 여긴다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도 4절부터 봅시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거룩한 제사. 이게 보통 이게 목사들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누구나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피를 받고 피로 양심 씻김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그분 지금 하늘에 계시죠? 왜 하늘에 계실까요, 그분이? 한 번이면 족하거든요. 한 번이면 족하니까 하늘에 가신 거예요. 그분은 한 번만 드리면 돼.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짐승 안 가져도 돼요. 제가 유대인들 만나면 전도할 때 그러죠.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당신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했대. 당신 죄인이야. 그 죄 줬잖아. 그러면 질 때마다 짐승 잡아갔어. 그러니까 안 잡아갔대. 뭐 잡아갈 데도 없잖아 지금. 당신도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잖아 지금. 그 죄 지면 어떡할 거야? 수없이 지었을 텐데 말을 못해요. 궁하니까 그래. 아 우리 랍비가 그러는데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 무슨 기도를 하래?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대. 막연히 기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가보니까 성경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우리가 모세 율법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한국말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교수도 하고 그래요. 한국말을 가르치는 교수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볼 때 시기 날 거 아니야 이거. 이야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 한국 가서 한국말로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나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시기 나면은 에이 그러면서 내가 저것들 보기 싫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제물을 드립니다. 이미 주님의 몸이 한번 들어졌잖아요. 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제물만 드리면 돼.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뭐라 해서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랬다.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합당하게 참여해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선포하라. 이겁니다. 주님이 당신 죄로 해서 죽으셨다. 이거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선포자들입니다. 비굴하게 예수 좀 믿어주실래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선포자들이에요. 우리가 뭐가 비겁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믿기만 하면은 왜 다들 부끄러워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능력인데 뭐 이게 부끄럽습니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자기가 구원 못 받았으니까 부끄러워하죠. 자기네 생명이 있어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 잠깐 못 빼깁니다.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비정상이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진짜 예수께 비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비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랬죠. 내가 미쳤다 그랬죠. 아그리빠 왕에는 네가 미쳤구나 그랬죠. 그러나 좋다고 당신도 미쳐보라고 그랬죠. 그러나 내가 지금 쇠사슬 수갑만 채인 거 빼놓고 나처럼 미치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저는 거듭나기는 못하겠더라고. 거듭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뭐 만날 때마다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슨 고급 식당에 가서 만나도 그거 안 하면 안 돼. 어떤 분이 저하고 동업하던 분인데 말이죠. 그분이 저 사업하는데 50만 불을 투자하겠다고 사인을 했어요. 목요일 날이요. 목요일 날 사인했는데 그분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때 말해도 난 캐톨릭이 잘 몰랐어. 뭔지. 그 식사를 하면서 여기 지금 LA에 식사 있어요. 여기 무슨 식당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알아요. 거기 가서 점심을 이제 기념을 하려고. 그때 내가 회사를 관두는데 너무 식구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반대하면 안 할래요. 그러고서 그냥 사업이나 하겠다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50만 불 투자한다 해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요 앉은 자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분을. 그랬더니 눈물로 그분이 영접하더라고요. 그 월요일 날 돈이 들어오게 돼 있는 날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좀 기분이 이상해져. 불안해.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 부인이 전화를 받는데 토요일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제가 순종하니까 두 사람을 같은 날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때 내가 보고 만져놨어 봐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날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않고 지나가면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말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법적인 용어로 내가 지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디서 만나도 입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들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입니다. 하늘들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위에 계시죠. 사실 이게 그 히브리서 말씀이 대부분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부분,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이 부분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도 과도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중반까지는 구약시대 아닙니까? 구약시대. 또 사도행전도 전반부는 구약시대는 다름없어요.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복음을 사도들에게 가르쳐주 다른 사도들에게 증거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과도기적인 책이에요. 히브리서도 과도기적인 책이에요.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과도기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 시대에 적용되는 교리의 말씀도 있고 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교리의 말씀도 있어요. 교리란 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구원의 교리 그러면 지금 은혜 시대의 구원의 교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게 교리입니다. 요즘 교리들이 없어졌어요. 성경 교리가 전부 교단 교리를 바뀌어가지고 구원 교리도 다 각각 달라. 어딘 칼빈주의, 또 어딘 또 무슨 주의, 주의가 참 많아요. 얘기하기도 싫어요. 저는 주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교리를 믿어야죠. 비블리컬 닥트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요 첫째 교리와 그랬습니다. 무엇이 true고 무엇이 false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OX 문제 많이 풀지요. O는 뭐야? 이게 true다. X는 false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리는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이 없습니다. 연옥이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지 연옥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적용된 말씀 몇 군데 있는데 한번 그거 다 알지만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8절로 12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의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피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 시대에 드리는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죄만 지면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왜? 죄를 제거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한꺼번에 단 하루의 십자가에서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거다. 제거. take away.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그 순간에 거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살덩어리 보지 마세요. 이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다가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살덩어리 보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히브리서 9장 27절인 것처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믿는 순간 그 믿는 게 뭐냐면 나는 믿었으니까 내 죄는 다 제거됐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보면 안 돼요. 이건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을 건너게 하고 혼을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어디 몸 구원한다 그랬어요? 몸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만 상이 있잖아요.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죠.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목사들 설교 잘한다고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행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 저들의 말은 들어라.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뭐를 알고
남의 걸 가르치고 그렇다고 상 받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을 준다. 내가 줄 상이 있어. 너희 몸으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은 설교 마저 하고 수많은 사람 보면 그게 상인 줄 알아요. 천만에. 아닙니다. 여기만 내려오면 누구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형제자매입니다, 여러분. 예? 어제도 어느 집에 초청 받아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아주 쉽게 전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그 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 자녀들이 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예? 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어떤 날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행한 대로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또 가보세요. 12장.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예를 드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또한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또다시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죠.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할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건 지금 이게 대부분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교리지만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하신 얘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자, 15절 보면 본문 15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은 이런 걸 겪어보지 않고서는 양떼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서 안 되고, 궁핍해보지 않고서는 안 되고, 모욕을 당하지 않고서는 안 되고, 박해를 받아보지 않고서는 안 되고, 공경에 처해서 정말 사면 초과에 거기서 있는 삶을 겪지 않고서는 소위 그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사도와 목자와 교사를 부르기 때문에 그분도 그 모든 약함과 그 다음에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신학교에 나가지고 이력서 써가지고 어디 가서 월급쟁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정말 젊은 아이들이 완전히 취직 자리만 찾더라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슬픈 얘기 아닙니다. 훈련을 받질 않아요.
저희 때만 해도 정말 전도사 때 3년 동안 뭐 엄청난 훈련을 받았죠. 인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받았던 대접은 저리 가요. 완전히 이거는 콩가루가 될 정도로 3년 그렇게 연단을 받으니까 목사 안수를 주더라고요. 안수 받으니까 금방 개척을 시키더라고요. 개척을 시켜도 뭐 사람이 따라오게 합니까? 물론 내가 올해도 안 오겠지만 그냥 뻘거스에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내전쟁 같이 주님이 교회 개척을 시키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지 않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다들 좀 어려우면 뭐 목사 됐던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어떡하려고 그러지 저거. 저는 우리 아들이 목사 된다 해도 말릴 것 같아요. 어떻게 겪어요 이거를?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사람은 아예 관둬야 됩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먹고 살라 합니까? 먹고 살 때 많은데 어디가 청소하는 게 낫죠. 어디 건축하는 데 가지고 지게에다 뭐 돌멩이 지고 나르는 게 낫죠. 차라리. 그리고 단잠 자는 게 낫죠. 주님은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분은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말이야. 우리 부부관계를 어떻게 알까? 결혼도 안 했는데 말이야. 자식이 속세인 거 알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을 공부 안 해봤으니까. 요즘 호세아서 공부하잖아요, 새벽에. 호세아서 보면 그분이 주님 아닙니까? 호세아가 예수아거든요.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대신으로 그 타락한 음행하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창녀라고 그랬어요. 창녀. 너희는 창녀 짓을 하는구나 그랬어. 오늘날도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했죠. 주님은 결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창녀짓 됐어요.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와.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혼했어요. 주님은 이혼되어 보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 땅에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이 창녀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겪었어요. 그때만 그러나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교회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분이 머리 안 해요? 우리가 몸 안 해요? 교회 멤버들은 그분의 지체예요. 교회가 타락한 게 뭐죠? 이게 가늠하는 여자들과 남자들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교회들 때문에. 이걸 몰라 그러면서 뭐 좀 안다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 먼저 결혼해봤나 뭐. 또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막 달라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도 있고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벌써 천벌을 받고 없었을 거라고. 그런 영화 만든 사람도 있죠. 참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한 순결한 신부로 지금 해가지고 머리가 되셨는데 교회 멤버가 그래서 저는 목회하고 지금 뭐 최근까지 교회 등록을 안 받았어요. 등록을 안 받았다고요. 차라리 안 받는 게 편하더라고요. 안 받는 게 왜? 그만큼 거듭나게 하기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받죠. 정말 요즘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이 오셨지 옛날에는 없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 등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남들 볼 때 그렇죠. 매년마다 뭐 임명하고 무슨 계급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거 안 해봤어요. 최근에 와서 한번 임명 한번 했지만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해가 바뀐다고 다를 게 있나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실 송구영신 예배도요.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예요. 약간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인데 무슨 뭐 송구영신입니까 여러분. 항상 영원히 사는데. 그러나 그것마저 안 하면 또 여긴 그런 것도 안 해나 그럴까 봐. 연약한 사람들 시험 들까 봐 하는 거지. 그래서 12시 땡
칠 때까지 안 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 12시면 저기 뉴욕은 3시인데 뭐 그래. 그렇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이 얘기는 뭐죠?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너희 각자는 그 신부의 지체들이라. 우리 각자는 신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몸된 교회는 전부가 다 거듭나야 돼요. 산돌로 연결돼요. 산돌이신 주님께 산돌들로 연결이 돼서 집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냐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지 어디 그럴 수가 있냐고. 염소 양은 교리적으로는 환란 끝에 주님이 민족 심판할 때 하는 얘기예요. 교리적으로 그렇다고요. 물론 교회 와서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좀 염소짓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빨리 거듭나게 해야 돼요. 거듭나지 못하면 나가요. 여러분 보셨죠? 최근에 복음을 듣고 못 거듭나잖아요. 주님이 처리한다고요. 왜? 여기는 주님의 몸의 지체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주님의 양떼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잘못 섬기면 저는 정말 혼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떼들이지 제 양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양인 줄 알아. 숫자 많으면 되게 좋아요. 자기 양인 줄 알고.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지식은 들어서 아는데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다 아파야 되죠. 손가락에 여기 오른손 손가락이 아프면 우리 마음도 아프고 우리 몸 전체가 아프고 머리도 지근지근 쑤시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다 고통받아야 돼. 이게 진짜 교회예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 조직이죠.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펠로십 하는 데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었잖아요. 똑같은 육신이에요. 죄는 없죠. 주님이 똑같이 연약하셨죠. 오래 걸으니까 행로에 피곤하셔가지고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앉으셨죠. 주님이 배가 안 고팠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고픔도 잊어버렸죠. 내가 먹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세상 사람도 말이죠. 어떤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죄가 있다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길이야. 내가 바로 the way다. The way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A way가 아닙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런 얘기죠. 진리는 하나고 길도 하나고 생명도 하나다. 그래서 the way, the way. I am. 그런 거죠. 모세에게 I am that I am 그런 것처럼 바로 내가 너에게 말했던 바로 하나님이다.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려운 마음 가지고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원망하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 얼마나 당했습니까? 아담이 시험 당했던 세 가지 다 받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그게 마지막 아담이죠.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주님이 이기셨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세 개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하 보면은 세상에 있는 건 그 세 가지야. 세상도 정욕도 다 패스 바이 지나가지만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죠. 세상 그럴 때 지구를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그러면 여러분 살을 생각하시고 눈을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자존심을 생각하세요. 이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거 가지고 나도 지지가 먹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부는 90%는 10%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좀 같이 요만한 파이 하나 가지고 서로 뜯어 먹으려고 막 아웅다웅하는 세상 아닙니까? 지옥 같은 세상 아닙니까?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은요, 친아들은 아버지가 방에 있잖아요. 절대 녹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문 열고 들어가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들어가도 돼요? 이런 애들 봤어요? 아빠하고서 들어오잖아요, 그냥. 그래서 걔가 운전을 합니까?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말썽만 피우던 놈이 제가 필요할 때는 아빠하고 그렇게 들어오거든. 우리가 그런 아들들 아닙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애 늙은이 얼마나 징그러워요. 애 늙은이 요만한 게 말이야. 별 체면 다 차리고 말이야. 징그럽습니다. 애 늙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적으로. 뭐 내가 그래도 내가 뭐 이것까지 뭐 구해야 되나 뭐. 안 구하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죠. 은혜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말로 팔아야 돼요. 아버지께 그분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다 제거했잖아, 아버지. 그럼 됐잖아. 뭐 더 이상 원하세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요건 좀 잘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아멘. 은혜의 보좌. 은혜라는 거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은혜는 죄인이 구원받아서 지옥으로부터 천국 가는 이 은혜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같이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지옥 갔다 천국 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 보좌는, 은혜라는 건 뭐죠? 거저 주는 곳이 은혜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달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사실. 뭐 마리아도 필요 없고요, 신부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교황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 랜섬입니다.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몸값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100% 지불해 준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믿을 때 그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사인했죠. 네 모든 죄를 제거했다.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그런데 무슨 나기도 전부터 죄를 다 제거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죄는 어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주님이 돌아갔을 때 우리의 미래죄 가지고 미래죄 짓지도 우리가 나지도 않았을 텐데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죄를 다 제거하셨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지면 그거 어떻게 해?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주님이 그것도 제거했어.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를 질 수 있지. 그러나 그거는 씻으면 돼. 아들이니까 샤워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샤워하면 돼. 아들이 안 됐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양들의 문이다.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다.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가며 초장을 찾으려.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은 그 울타리에 그 문이 4개가 있어요. 문이 4개.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복음을 듣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단이 있죠. 그렇죠? 제단.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복음을 듣고 들어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걸어가면은 물대야가 있어요.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물대야. 옛날 개혁은 물두멍 그러니까 이게 뭔지 물대야. 노수로 된 물대야. 거기 가서 뭐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6개 진설병 차려놓은 빵이 있잖아요. 이건 신구약 66권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불 아닙니까? 씻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항상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지성소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 담이 헐어졌잖아요. 휘장이 다 찢어졌잖아요. 거기 없어요. 이제 휘장 사이가 없어요. 휘장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옛날 같으면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바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예 문으로도 못 들어가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참 주님께서 문이 됐다. 그 양의 문이다. 그래서 4개 문 사복음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여러분 필요할 때 도우십니다. 아멘. 필요할 때 도우니까 얘기하세요. 자녀들은 물론 정여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아버지하고 얘기하시라고. 아버지 해놓으면 해결돼요. 아멘. 그걸 무슨 체면을 차립니까? 아니 나 자비 필요해. 그러면 자비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돼요. 왜 안 됩니까?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갈보리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처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진 겁니다. 이 껍데기, 이 살은 아담의 자손으로 있지만 영과 혼은 이미 뉴 크리처예요. 새 사람이에요. 하면 구원받고서는 잘 변화가 안 되죠. 그러나 점점 말씀을 먹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의 행위가 자꾸 이 겉으로 나타나죠.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학교 2년 동안 학습 계획을 다 보내줬습니다. 되게 궁금해하더라고. 이걸 뭐 어떻게 공부하냐. 공부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 2년인데 2년 만에 끝낼 사람은 2년 만에 끝나고 1년에 끝날 사람은 1년 만에 끝나고 3년 만에 끝나려면 3년 만에 끝내 자기 마음이요. 학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끝나면 서티피케이트 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은 안 알아주지만 멋지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그랬죠.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이 점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피하노니 1년 전부터 시작한 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원했던 것이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의 풍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함이 있게 하려는 것이니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옛날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졌을 때 식구가 많으면 많이 거뒀죠. 그래도 다 하루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남으면 다 썩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는 거 다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면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풍족하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건 좀 약간 재미있는 얘기죠. 천국을 가도 음식이 풍부하게 많고 지옥을 가도 음식이 풍부하게 많아 넘쳐나게 많은데 천국은 사람들이 살을 포동포동 쪘는데 지옥은 삐쩍 말라뜨리잖아. 그게 왜 그런가 이러고 봤더니 천국서는 거기서는 이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딱 퍼가지고 자기 입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입을 철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옥은 자기가 먹으려고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쏟아지고 못 먹어서 말랐더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좀 맞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들 나눴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 칼 막스 선생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걸 배워가지고요. 스탈린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다 갖고 요만한 거 가지고 나눠주니까 문제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습니다.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행한 만큼 받습니다. 주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줬는데 다시 오는데 그때는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죠. 이거를 못 믿으니까 지옥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심정을 깊이 헤아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기만 하면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정욕으로 구하지만 않는다면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때그때 쓰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때 가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나이다. 옛날 광야에서 만나가 하루껏만 내려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 줄 압니다. 너무 많이 주면 타락할까 봐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고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도우며 서로 위로하며 한 몸을 이루고 한 신부가 되어 신부된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고 대환란 때를 면하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만날 때 멸류관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는 축복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